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 73페이지 시편 43편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판단하사 내 송사 변호하시며 나를 건지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늘 나는 어찌 원수인의 슬퍼하나이까. 주의 빛과 그 진리로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 그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에 하나님께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만하여 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직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찬송하라. 우리 74페이지에 있는 시편 62편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산성 내 구원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은 언제까지 거짓을 꾀하며 죽이려고 합격하며 해하려 하는가.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랄지어다.
할지라. 나의 소망 저에게서 쫓아나는 도다. 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주께 마음을 토하라. 주 피난처시라. 우리 32페이지 이 몸의 소망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은 주님께 있으니 내 모든 죄값 갈보리서 지셨네. 죽으시고 다시 사셔 영생과 빛을 거저 내게 주셨네. 내 선행으로는 노하심 못 피해. 이 몸의 소망 예수님의 의로움. 죽으시고 다시 사셔 영생과 빛을 거저 내게 주셨네. 날 대신하셔서 주 보좌 앞에서 상처난 그 손 보이시며 비시네. 죽으시고 다시 사셔 영생과 빛을 거저 내게 주셨네. 은혜로 이루신 일들을 믿으니 주 사랑 알고 그리스도 영접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 영생과 빛을 거저 내게 주셨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특권이며 의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 많은 저희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참되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살펴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신의 영혼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며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께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참 생명의 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물에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의 목을 죽일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의 고단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참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영혼들을 찾아가며 수고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묶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3장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근심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런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예수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김철환 형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과 그 크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저희를 품으사 아버지의 백성 삼으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히시며 그 크신 구속의 경륜을 따라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닮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참 자녀들로 빚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건만 저는 한 주간 내내 제 몸만 위하고 제 생각만 옳다하고 제 감정과 주장만 내세우고 제 마음의 만족만 구하고 죄악된 옛 자아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숭배의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성품과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고 상처를 주었으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고 노엽게 하였습니다. 때마다 회개하고 눈물로 간구하지만 돌아서면 사랑치 못하고 분을 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귀한 생명을 낙심케 하고 실족케 하였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다짐하고 노력해도 돌아서면 또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정말 제 힘으로는 죄악된 성품과 몸에 밴 못된 습성을 조금도 끊어낼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선을 행하는데 전적으로 무능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저희를 뿌리 깊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성품으로 빚어내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옷자락으로 사랑치 못하는 저의 무능함과 상처만 주는 저희의 죄악을 덮어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우셔서 정말 하루에 1cm씩이라도 죄악된 본성과 못된 습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연약한 저희를 견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넘치는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버지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분명하게 깨닫고 심령에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축복들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에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신비에 깊이 새겨져서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저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절대적인 가치관과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광명믿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저희의 주일 예배와 또 성경 공부와 캠퍼스 복음화 사역과 경건 기도 모임과 경건 독서 모임과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말씀을 흥황케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든든한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지체들 가운데에 참으로 연약하여 또 시험에 들어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다시금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몸의 병을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시와 또 수능을 준비하는 저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끈기와 인내를 주시어서 시험에 합격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대에 복무를 하고 있는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 훈련과 작업과 내무 생활 가운데에 모든 위험에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듬직한 일꾼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그 군 생활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우사로 믿음을 잘 계승시켜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 말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은혜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과 불의에도 불의하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한 날을 정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참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건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말할 때에 우리는 그의 신앙은 결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배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자신의 인생의 단 한 가지 단계를 지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깨달아 알아가고 거기에서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고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없고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안 되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과 부족함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인 실제가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의 삶 가운데서 동방의 왕들과 전쟁하고 빼앗겼던 자신의 조카 롯과 소돔의 재산을 그가 찾아오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임하였던 세 가지의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거기에서 그가 아직도 한 명의 자손도 얻지 못하였고 한 뼘의 땅도 얻지 못하였고 그리고 나그네로 그 땅에 살면서 자신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삶의 불안이 그의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와 대화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새롭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안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심으로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 받은 계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분명하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그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의 몸에서 날 자식을 약속해 주셨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저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6절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고,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그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 이 질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의문의 질문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왜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고 자기의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라는 것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너무 단정적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고 더 이상 의문이나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믿고 그냥 그렇게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붙들어 줄 무언가가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의 피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쭉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우리의 입에서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구원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방황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곤란과 연약함이 찾아올 때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놀랍고 그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 그의 몸에서 날 자손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삶의 현실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을 붙들어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줄 그와 같은 표징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상황을 고려할 때에 그것을 실제로 끝까지 믿고 있기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붙들어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의 아모리 족속은 아직도 강성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 업으로 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의 실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은 그의 믿음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확실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가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실제적이지 않고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저 이런뿐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질문과 이런 요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실제적이지 못하고 실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상황들을 나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그렇게 되겠지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이나 믿음의 모습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표징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청은 자신의 믿음의 견고한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믿음의 길을 인도하실지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느끼는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단지 신앙의 어떤 모습, 명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교회 일주일 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지는 것이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위하면서 살아가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항상 깊이 살핍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나서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미적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의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이 하나님에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러고 또 사방 그 땅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하는 표징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와 같은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그에게 그 모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는 그것이 정말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준 이 태도를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제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좀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들이 어떤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는 분명히 모르지만 곡식의 제사도 드렸고 짐승의 제사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아마도 번제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번제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도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드렸을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그들이 단을 쌓은 것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분명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은 전부 태우는 것이 번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 그와 같은 일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을 쪼개어 놓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기다리라는 말을 한 이유는 이 제사의 전 과정을 보면 이 제사가 바로 그 즉시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아가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아가서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아브라함이 언제 이 짐승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 밤에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을 밤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짐승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개는 밤에 사냥을 하지 않고 낮에만 사냥을 하는 짐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벌려놓았을 때에 분명히 짐승이 다가옵니다. 그때 이 다가오는 짐승은 낮에 사냥하는 솔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솔개가 그 제물 위에 앉지 않도록 하루 종일 그 솔개를 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되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번제는, 이 제사는 한 번만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틀에 걸쳐서 그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아담과 아브라함과 만나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일반적인 의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이 제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편이 이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제사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을 정결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용서, 죄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의로움을 입은 후에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기 위하여 이 제사를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제사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이 제사를 명령하셨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을 아브라함 자신이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하여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전에 해 주신 말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어떻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이상한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연기나는 화로와 불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제물을 태우시고 아브라함이 드린 그 제물을 흠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제사를 통하여서 먼저는 속죄에 대하여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세의 율법의 규례가, 제사의 규례가 주어지기 전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번제를 준비하면서 이 희생의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더 밝히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속죄의 의미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제물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한다는 것에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심판과 희생이 있어야 됨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속자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대속의 원리를, 이 번제를 드리면서 생각하고, 또 그가 이와 같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가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이 태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는 이것이 상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와 양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에서 그는 장차올 구원자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많은 것을 다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의 의미에 이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제사는 단순히 짐승을 죽이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비록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아직 밝히 알지는 못했지만 이 짐승이 죽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실체가 나중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명하심으로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그를 가르치시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한 걸음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희미하게 바라본 그 제사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피의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그 희생 제물의 실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당연한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를 분명하게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참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통하여 담대하게 섰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제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제물을 태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이 장면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인이 그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자신이 불태움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암소와 그리고 양과 비둘기를 그가 죽여야 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이것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구원에 이 제사를 주도적으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을 이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반으로 갈라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심으로써 이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사는 그 재물을 그냥 그대로 태우는 것이지만 왜 하나님은 이 재물을 반으로 갈라놓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여러분,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발견한 것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 언약의 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두 언약의 당사자가 재물을 잡아서 그것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서 간 다음에 물에서 자신의 몸을 씻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어기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임재하셔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흑암 가운데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임재하셔서 재물 사이로 지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자손을 두고 자신의 그 땅을 두고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구원의 길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의 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로 쪼개진 짐승의 사이를 홀로 걸어가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섭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번성과 고난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간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간 가나안 땅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간의 기간을 그냥 그들에게 고통받는 삶으로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창대하게 되어서 참으로 큰 무리를 이루어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기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그냥 평안한 삶만을 산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거기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갈망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이 구원은 결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경륜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아브라함 자신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구원의 길들도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감정과 다르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올바른 길이고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모습과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했던 그 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32페이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은 주님께 있으니 내 모든 죄값 갈보리서 지셨네. 죽으시고 다시 사셔 영생과 빛을 거저 내게 주셨네. 내 선행으로는 노하심 못 피해 내
몸의 소망 예수님의 의로움 죽으시고 다시 사셔 영생과 빛을 거저 내게 주셨네 하셔서 주 보좌 앞에서 영천한 그 선 보이시며 비시네 죽으시고 다시 사셔 영생과 빛을 거저 내게 주셨네 은혜로 이루신 일들을 믿으니 주 사랑 알고 그리스도 영접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 영생과 빛을 거저 내게 주셨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부지런히 우리 주님 앞에 참 증거를 구하고 우리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다가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곧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끝나고 우리 교회가 자유롭게 모이고 또 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을지 좀 기도 가운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있는 모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성경공부와 5시에 있는 사사기 성경공부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있는 수요 기도회와 또 독서 모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경건 독서가 시작되었고 이번 주부터 캠퍼스 복음교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위하여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우리 이재현 아기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위하여서 아기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점심은 간식으로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선목이가 몇 개월 동안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선목이가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잘 일을 마쳤는데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생각하시고 우리 선목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간식 가지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